께서 한 주간을 평안히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세례 주일입니다. 해가지고 웃음이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듣는 즉시 보는 즉시 의심이 뻥 터지는 것을 즐겨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특별히 생각 없이 보는 대로 그냥 듣는 대로 웃음이 터져 나와야 좋지. 한참 생각해 보니까 웃겼네. 이거 옛날에 뭐 지성인들은 좀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너무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냥 듣는 대로 그냥 보는 대로 웃음이 터져 나와야 속이 좀 시원하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새해 들어서 대선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전에는 그랬어요. 뭐 더불어 혹은 상생, 다 함께, 서로 윈윈 이런 말들을 좀 썼었거든요. 정당에서. 근데 요즘에는 이런 말들이 다 들어갔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요즘에는 나 살고 너 죽자입니다. 나 살고 너 죽자. 내가 죽어야 내가 살아. 이런 식의 요즘에는 생각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특징을요. 현대의 자본주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본주의 문화. 자본주의 문화는 이 보통 착취구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의 고생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심리 현상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힘들고 지쳐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웃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나는 수고하지 않고 남이 수고하여서 내가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면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고도론식보라고 보는데 금수저들이 바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이제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도시문화, 미국 도시문화를 비판하면서 자연 속의 삶을 살아가는 이 스콧 리어닝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본주의 원리를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나는 일함으로 나는 논다라는 문장으로 이 자본주의를 특징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일함으로 나는 논다. 이 자본주의 극단적 표현은 남을 고생시키고 내가 행복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한경쟁이 있고 양육방식의 생존 원리가 통하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이 고생하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다.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착취구조가 생기는 것이에요. 현대사회는 수고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행신도 결국은 그런 유의 욕심이다. 그리고 각종 로또를 비롯하여서 갖가지 이 사행성 사업들 그리고 오락을 가장한 도박 아무 수고하지도 않고 남의 수고를 훔쳐가는 사람들 이 농촌에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뭐 농산물 보호, CCTV 이런 편말을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남들은 1년 내내 땀 흘려가지고 여름 내내 땀 흘려서 농산물을 가꿨는데 도둑놈들이 한밤중에 이 농산물을 그냥 딱 훔쳐간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농산물이 좀 도둑 맞으면 배고픈 사람이 가져갔겠지. 그죠? 배고픈 사람이 오직 배고팠으면 남이 농사 놓은 거 쌀 좀 이렇게 뽑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에요. 1년 내내 고생한 농산물을 통째로 그냥 집어간다면 차로 그냥 통째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몇 년 동안 인삼을 키워놨는데 인삼밭에 들어가서 인삼을 손들이지 뽑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남이 고생해 놓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고 훔쳐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요즘 시대가 너무 각박하구나, 자기만을 아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훈련 없이 결과를 뽑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훈련 없이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건 다 도둑놈 심보예요. 훈련 없이 좋은 결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 말씀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적당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비아냥거리면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또 나름대로 왕따시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이런 현대의 어떤 특징, 문명, 자유주의, 자본주의 문명의 이런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의 순수성을 다 말살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다, 이렇게 개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 가운데에는 말씀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 훈련. 이 말씀 훈련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교훈을 얻는 훈련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훈련은 신앙의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되어야 훈련이에요. 보통 학문이나 어떤 기술은요, 한때 열심히 배워가지고 어떤 전문가 숙련된 위치에 딱 이르면은 더 이상 이제 훈련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한때 열심히 투자해서 헌신해서 노력해서 봉사해가지고 따는 자격증 가지고 평생을 울고먹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종교의 기독교는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하고 묵상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년에 내가 어떻게 했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은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는 바로 여기 지금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얻어놓은 결과를 가지고 평생 울고먹는다, 절대 이 신앙적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것, 묵상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한국교회의, 한국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말씀 사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말씀 사경이. 지금도 신학교에서는 한 주간 동안의 신학교 초기에, 신학교에서는 이제 새학기 초기에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이 말씀 사경의 특징이 뭐냐면 새벽에, 오전에,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저녁 먹고 밤에, 그래서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말씀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러한 풍습이 교회학교에서는 성경학교라고 하는 그 틀이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근데 요즘에 성경학교는 재미있게 애들에게 즐겁게 하는 성경학교가 되었지만, 성경학교의 본 뜻은요, 일주일에 하루에 1시간 나와서 말씀 배우는 것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기관이 성경학교예요. 예, 어른들도 옛날에는 우리 한국교회 전통은, 지금은 이제 부흥회도 잘 안 하죠. 우리 교회도 부흥회 안 한 지 오래됐고 여러 번 하지도 않았지만, 부흥회 이전의 시절이 뭐냐면 사경회입니다. 사경회.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사경회를 주로 했어요. 사경회를 하면은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특징은요, 성경이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온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나라 성경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서 선교사가 그 나라 언어를 공부해가지고 그 나라 성경을 만들거든요. 이게 어느 나라든지 선교의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한국말로 기록된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요. 참 독특한 그러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는 188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가 처음 한국 땅에 발을 디뎠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경은요, 우리나라 말로 기록된 성경은 1882년 두 해가 먼저 앞서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일본에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요, 한국말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미리 썼어요. 그때 성경은 66권 다 쓴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썼어요. 써가지고 성경을 먼저 한국으로 들여보냈어요. 외국에서 믿는 한국 사람을 통해. 그리고 나서 선교사들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성경 사업이 시작된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국교회는 말씀 공부가 진행이 되었던 그런 나라의 교회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미국도 문맹률이 있고요. 다 나라마다 문맹률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문화가 보급되고 이 학문이 보급되고 개화가 될 때에 성경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성경을 공부하느라고 이 문명기지에 얼마나 유익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성경 공부하려고. 성경 읽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회의 특징은 선교사보다 먼저 우리나라 말 성경이 들어온 나라, 독특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는 사경예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말씀을 공부하는 사경예를 참 즐겨했던 나라의 특징이죠. 우리가 신앙의 법칙으로 알고 장로교 신조 제1조가 되어지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래 법칙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이 문구가 있는데 장로교의 신앙 고백표에 이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선포하게 되었죠.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랄 때에는요, 그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해주세요. 부르병 걸리지 않게 해야 된다. 부르병.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주변에 보면 부르병 걸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부르병이 뭐냐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다리가 안쪽으로 막 쉰다든지 바깥으로 쉰다든지 안장다리, 바깥다리, 반장다리 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양 결핍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오는 병들이죠. 또 머리는 정상적으로 큰데 하체가 약해지는 병, 뭐 과분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신체 발육 부진에서 오는 병들인데 이것이 이제 뼈가 약하게 되면서 이제 오는 병이라고 볼 수도 있죠. 신앙적으로도 이 영적 부르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르병은요 아이들이 걸리는 게 특징이거든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걸리는 것인데 신앙 안에서는 영적 부르병이 발생하는데 이 영적 부르병은 어린이에게 걸리는 게 아니라 어른들에게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인데 신앙적으로 약한 사람이 어린아이 같이 신앙이 약한 사람에 걸리는 것이 영적 부르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부르병이 왜 걸리게 되어지느냐? 말씀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평생 교회 다녔어도 영적
무릎병이 딸리는 것. 왜 그래요? 말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부족증입니다. 말씀 부족증. 영적 무릎병이 되어진 것이에요. 교회는 수십 년 나왔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훈련을 안 하니까 영적으로 무릎병이 걸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말씀 훈련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참 성도는 뭐냐? 말씀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참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말씀 훈련을 잘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집중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성경에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랑의 수고, 믿음의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 전에는 더 신사적이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나왔어요. 신사라고 하는 것은 옷만 멋지게 입은 사람을 신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사라고 하는 사람은 매너가 좋은 사람이 매너,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는 사람이죠. 즉 마음이 너그럽고 멋진 사람을 신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신사 그러면 뭐 어떤 유행가가 생각나가지고 옷만 뻔칠하게 잘 차려입는 사람을 신사라고 안. 영국 신사라고 말을 쓰는데 매너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럽고 너그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신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유게네스 스테로이라는 말인데, 이 유가 앞에 붙는데 유라고 하는 말은요,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다.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뭐라고 쓰냐면 유앙겔리온 이렇게. 복음을 유앙겔리온. 거기 유자가 있죠.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 이 유자라고 하는 말은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게네스라고 하는 말이 이 출생을 의미하는 말인데, 즉 좋은 문벌을 가문을 이야기하는 말인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쓰여진 이 말은 게네스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이것은 좋은 성품을 뜻하는 말입니다. 좋은 신사적이었다, 너그러웠다. 이거는 좋은 성품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성품이 좋은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뭐니 해도 믿음이 좋아야 된다라는 말을 쓰죠. 맞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건 성품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성품. 우리는 믿음이 좋아야 된다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이고요. 맞는 말인데 때로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또 고집스러움을 들릴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적인 표현이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때로는 너무 고집스럽다, 외골수적이다,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런 뜻으로도 들릴 수 있는 말이 믿음이 좋다라는 뜻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좋게 만드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믿음이 좋다라는 말보다는 성품이 좋다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이 좋다라는 말보다는 성품이 좋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어진다라는 거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는요, 성품이 출중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특히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는 정말 성품이 좋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다 바울을 멀리하고 외면할 때 그는 자기 동역자로 삼아가지고 바울을 동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녔잖아요. 이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이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권위자. 권위자라고 하니까 권세 높은 자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권위자는 권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권하고 위로한다. 사람들을 권하고 위로하는 아주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뜻입니다. 이게 이름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바나바는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 또 성경에 디모데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요. 바울이 디모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바로 이 디모데의 특징인데 디모데의 성품이 좋은 것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요. 바른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 그래서 디모데가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적 인물들은 성경적 성품을 배양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가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도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적 성품을 갖기 위하여 훈련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훈련을 쌓지 않고는 이런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 갔는데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과정에 모압 땅을 지나게 되었어요. 모압 땅. 그때 모압 땅에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발락. 모압 땅에는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겁이 났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참 특이한 일들이 그들이 다 그냥 그 주변 사람들을 다 그냥 다 멸절하기도 하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면서 혹시 자기네들이 멸망당할까봐 저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봐 삼킴을 당할까봐 발락 왕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발람 선지자라고 있었어요.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돈을 주면서 매수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킬 거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만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발락 왕은 되게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공격해가지고 자기를 집어삼킬까봐.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돈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발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력의 선지자예요. 12지파의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해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정통적인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지역에서 꽤 유명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름대로 섬기는 선지자인데 이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무리가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그냥 주변에서 이름을 날리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발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부탁을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 발람 선지자가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돈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더니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게 아니하고 축복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23장 12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발람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아니 발락 왕이 어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더니
그들을 보면 축복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 발람 선지자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입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어찌 거역할 수 있겠느냐? 이게 발람 선지자의 대답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발람 선지자는 그가 들은 말씀이 여호와께서 자기 입에 주신 말씀으로 인정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수용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발람 선지자에게 있었어요.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서 있느냐? 인간의 위대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자기 힘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인간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자기 힘은 오히려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그 위기를 넘긴 거예요. 만약에 이 발람 선지자가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발람 왕이 부탁한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했더라면 아마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칼에 죽었을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겸손한 자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비판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기 지식을 과시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아니하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훈련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훈련의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프란시스코에게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찾아왔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프란시스코가 그래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배추를 거꾸로 심다니 배추를 뿌리를 땅으로 해가지고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가 이건 아마 스승님이 잘못 말한 거겠지. 그래서 한 제자는 배추를 바로 심었어. 근데 한 제자는 분명히 스승이 거꾸로 심으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심었어. 나중에 이 스승이 돌아왔어요. 보니까 두 가지가 보여요. 하나는 바로 심고 하나는 거꾸로 심었어. 근데 두 사람 불러다가 배추를 바로 심은 사람은 돌아가라. 아니 왜요? 내가 분명히 배추를 거꾸로 심으려고 했는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내 말대로 하지 않았어. 너는 돌아가. 근데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은 너는 내 말대로 행했구나. 너는 내 제자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그래야 훈련의 자세를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이. 근데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내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자될 자격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라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뭡니까? 가이사라의 이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었어요. 고넬료 집에 일가 친척이 다 모였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제2의 오순절이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수용하는 너그러운 마음,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수용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어진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다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죠. 말씀은 변화시키는 새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너그러이 수용하는 사람이 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새로워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면 끝내 변하지 않는 분들이 좀 나타나요.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말씀은 우리의 말씀에 칼이 들어와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찔러거든요. 잘라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모관한 부분을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는요, 잘라내야 돼요. 지금 우리 박수관 집사님이 병원에 어저께 입원해서 이제 오늘 지나면서 내일 준비하고 모레 이제 화요일 날 위절제 수술을 받게 되어지시거든요. 그래요. 병원에 가면은요, 나쁜 부분을 도려내야 되니까 잘라야 돼.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도 난 안 돼, 난 못 돼, 내 몸에 칼 못 돼. 그러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는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듣는 이들이 회개하였다라고 했는데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게 말씀을 하려는 개인과 공동체에 변화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집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먹을 것이죠. 배고픈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먹는 것입니다. 말씀에 배고프고 줄이고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훈련이 가능한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줄인 마음, 배고픈 마음이 없으면 말씀의 훈련이 안 돼요. 근데 말씀의 훈련은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말씀 훈련 앞에는요, 다 줄인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근데 나는 괜찮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말씀에 배부르다. 아니에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어도요. 성경을 읽어도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의 갈급함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는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아닙니다. 말씀 앞에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쫙 흡수합니다. 그죠? 스펀지가 물을 쫙 흡수하는데 우리의 심령은요, 말씀 앞에 늘 이렇게 스펀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심령 말씀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빨려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의 수용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수용하는 마음, 이것이 진실한 성도의 모습이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말씀을 훈련하는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우리는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는 것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은 늘 기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가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스포츠가 되어가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외쳐질 때 흡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흡수하게 되어지면 기적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이 잘 훈련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인데 이 상고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자세히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그런 뜻의 말씀이에요. 상고하다. 이 말은 현대형으로 되어 있는데 매일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현지적으로 연구했다, 묵상했다는 것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말씀 훈련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는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아니하고 반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삶의 지혜가 있고요. 영혼의 슬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말씀에 잘 훈련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금년에 우리의 믿음의 지역이 넓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기들은요. 습기를 80%를 몸에 담고 있다라고 해서 아기들의 피부는 팽팽하죠. 팽팽해요. 그냥 살이 그냥 확 올라오는 것처럼 팽팽해. 건강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져요. 탄력을 잃어버려요.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러는데 보습 효과를 잃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피부가 팽팽해서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살결이 필요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다 피부가 쭈글쭈글. 목사님 저도 피부가 쭈글쭈글. 우리는 이러한 육체적인 변화를 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먹어야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먹어야 내 것이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인자의 살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인 것을 알고 먹으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지만 소화가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소화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소화가 안 되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게 되어지죠.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곳을 간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것을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지만 그 길은 죽는 길이에요. 물속에 빠져가는 길이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네, 말씀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먹고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소화가 돼야 그 먹은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소화 안 된다? 안 먹은 것도 못해. 체하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안 먹은 것도 못해요. 그럼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소화가 돼야 돼요. 소화가 된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시험은 당하셨지만 시험은 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해야 돼요. 시험 당하는 것과 시험 들었다고 하는 것은 구분해야 돼요. 시험은 당했지만 시험에 들지 않고 예수님은 말씀의 무기로 물리치셨어요. 시험 들은 것은 시험을 당해가지고 시험 들면은 패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걸 말해요. 이 말씀은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집니다. 말씀의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은요,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은요,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말씀 훈련을 받지 못하면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집이 무너져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고 견디게 되어지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 훈련의 중요합니다. 이 말씀 훈련을 받는 사람이 성숙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새해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 훈련에 더욱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가운데 2022년도를 맞고 우리가 이 새해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늘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참된 성도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목회 복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를 맞이하여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 믿음의 지점을 넓혀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과 씨름하며 말씀해 주시는 하늘의 부활을 발견하며 말씀과 승리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찰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갖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했지만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새해를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더 간절함으로, 더 열정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금년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소중성과 그 말씀의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계속 되어지는 은혜 속에 주여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활 알려드립니다. 오늘이 둘째 주일이고요. 오는 주일이 당연히 셋째 주일이 되겠죠. 1월 셋째 주일은 우리 북송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창립 기념주일은 선교회비 작정주일로 지냈습니다. 선교 명령은 지상명령,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선교회비 작정 카드를 다 나눠드린 줄 알고 있는데 한 주간 기도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선교회비를 내는 건데요. 작정하셔서 다음 주에 헌금과 함께 드려주실 수 있게 바라고, 금년에도 우리가 캄보디아의 오태균 선교사님, 파키스탄의 양기업 선교사님, 태국에는 우리 염진성 선교사님, 그리고 필리핀에는 우리 조영 선교사님을 정기적으로 후원합니다. 정기적으로 후원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매월 10만 원씩 보내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10만 원 보내는 거 아주 낯가지렇습니다. 원래 선교사님을 전적으로 후원하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보내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선교사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 건데 10만 원 보내주면서 우리 선교사라는 말을 못 써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기도 후원 선교사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물질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안에는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담아서 선교
하시고 짜장면 한 그릇값, 좀 더 나가려면 곰탕 한 그릇값 우리가 매달 그렇게 선교사님한테 대접한다 생각하시고 선교회에 작정하셔서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성경 보기가 각각 이유가 나갑니다. 신약, 구약, 초급, 종합. 신약과 구약은 각각 한 주간 동안에 5장씩 읽게 되어 있고요. 초급은 한 장 읽으면 되게 되어 있고요. 종합은 성경의 장수와 상관없이 지금은 인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은요, 성경 읽을 줄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한 장밖에 안 되니까. 구약과 신약은 5장인데 한 주간에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읽으면 답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경 보기에 더 힘을 내셔서 잘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1시 예배 때는 장학금 전달식을 하는데요. 목동 초등학교와 북중학교는 이미 학교 자체적으로 우리가 드린 장학금을 우리 교회 관련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이미 전달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북송교회 자녀들이 읍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읍으로 통학하는 학생들 졸업한 자녀들은 오늘 우리가 본교회에서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장학 사업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더 우리가 이 장학 사업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11시 예배 때는 11시 예배 마친 다음에 금년도 예산 공동회를 갖도록 합니다. 지난주에는 결산 공동회를 가졌고요. 오늘은 예산 공동회입니다. 우리 공동회에 오늘은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새해 맞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대학생들 개근하면 꿈장학금 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던 일인데 작년에는 그래도 두 사람, 세 사람인가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청년들이 나왔는데 남자 하나는 중간에 탈락을 했고 조아람 양만 집이 가까운 관계가 아무래도 조아람 일정이 있었는지 혼자 개근했습니다. 이따가 그래도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정산 기부 증서가 필요한 분들은 가족 명의로도 발급이 되어지니까요. 말씀하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주부 들어오시고 교회 생활에 기도를 부탁하는데 우리 박수관 집사님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고 화요일 날 위절제 수술을 받게 되어집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깨끗한 수술 되어지고 기도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수관 집사님은 해화로 그래야 유명하죠. 우리 박수관 집사님이 지역에서는 유명인이에요. 박수관 집사님. 오늘 우리 컴퓨터에 작동하고 있는 박현희 집사 아버님이기도 하시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이미자 집사님은 발목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수요일날 받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무릎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는 발목 수술을 하게 되어지는데 수술도 잘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양실 사무 집기 기증 또 헌금 이게 주거에 나갔는데 우리 담비약국 운영하시는 우리 한정수 집사님께서 그 모든 일체 집기들을 이제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뭐 컴퓨터도 필요하고 프린트도 필요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그걸 아시고 또 이렇게 사무 비품 목적 헌금들을 해주신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여유롭게 준비하게 된 건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난 한 주간은 목양실에다가 열심히 꾸며가지고 이제 집모실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 아무 손도 못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정말 이제 목양실을 내 집모실로 꾸미기 위한 이제 노력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해 주셔서 목양실에서 목양 1년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새해 들어서 성경을 필사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서민 사모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날마다 성경을 쓰는 그런 거예요. 집에서 편안한 자세로 성경을 뭐 반장을 쓰든지 한 장을 쓰든지 두 장을 쓰든지 양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10분을 쓰든지 1시간을 쓰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쓰겠다고 하는 분들은 여기에다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톡으로 그날 쓴 성경을 사진 찍어서 올려주면 서로 격려하고 그러는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요.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필사 성경 노트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참석하실 분들에게 필사 노트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신청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기회 일어나셔서 뜻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이시며 온 인류의 구주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새해를 맞으면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참 성도로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